우리는 지난 시간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권면했죠. 당신이 위대한 지도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십시오. 그래야만 안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또 새로운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에는 이 초막절이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뜻대로 행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동생들은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께서는 한참 뒤에 며칠 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3, 4일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들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여서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성전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는가? 혹시 그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잡지 않고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수 없다. 당국자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이 생각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도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28절 하반절과 29절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여기에서 28절 보시면 참되시니라는 단어는 좀 신실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실존하시는, 실제하시는 이란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분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우상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의미죠.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실제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실제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실제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원리입니다. 만일 너희가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로 알고 믿고 있다면 너희가 내가 그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실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들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미리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 혹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좀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그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아마도 이 사람은 메시아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표현입니다. 피상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분노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랫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에서 아랫 사람은 성전 수비대를 이야기하는 혹은 성전 경비대 그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내들인 공회에
자치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진 자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렸던 그냥 정치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내들인의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자율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고, 또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로마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성전 수비대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럼 성전 수비대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제사장 가문에서 뽑힌 수비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비대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레위인을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대장이고 그 밑에 레위인들로 이렇게 성전 수비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성전 내에 치안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이 대제사장이 이들을 성전 밖에, 예루살렘 밖에 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도 했다는 사실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그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 성전 수비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젠지 아시죠? 영광 받으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어지면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수비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자기에게 그때에는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여러 곳에서 살고 있는데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들에게 가서 그곳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유대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을 가르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의 상황을 40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무리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는 그 선지자다, 아니다, 그는 사기꾼이다 라고 의견이 분분해지면서요,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손을 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성전 수비대도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과 같이,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교육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했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자신들을 보내 사내들인 공회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화를 내면서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사기꾼에게 미혹되었느냐?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서민들 뿐이다. 일반 백성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 표현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분노가 얼마만큼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적대감과 분노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분노라는 감정, 너무 흥분되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 그로부터 직접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그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재판할 때 부자라고 그의 편을 들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그의 편을 들지도 말라.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성적으로 행동하자는 거죠.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잠시 흥분했군요. 우리가 잠시 흥분했군요.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서를 지켜면서 우리가 재판해야 되겠군요.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흥분되었으면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니고데모를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흥분된 상태니까 제대로 니고데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오해했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로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52절 말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지 않았나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선지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여러분, 나움과 같은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에 갈릴리에서 선지자들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미혹되느냐? 이렇게. 너도 미혹되느냐?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 자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타났죠. 그 예수님이 진실이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초막절이 너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가니까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켰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마지막 7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초막절 7일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행하는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한 주 전에 설교했는데 아침마다 행하는 예식. 대제사장을 선두로 해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 그곳에서 황금으로 된 물통, 거기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담아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성전에 돌아갈 때 예루살렘 수문에 이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수문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그럼 기쁜 일이 있을 때 부는 나팔 소리를 3번 울려버려요. 이렇게 불면 수문을 탁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누가 이제 건네봤냐면 제사장이 그 물을 딱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들고 제단을 빙빙 돕니다. 그럼 제단을 도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성전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이 몇 편, 어떤 찬양이냐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례 찬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찬송을 막 시편 찬송을 막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118편을 이렇게 부르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남자 유대인들이 손에 버드나무 가지와 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이렇게 3번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포도주와 함께 물을 이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그래서 물을 길어와서 물을 제단에 붓는 예식을 매일 아침마다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이고요. 마지막 3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적인 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념하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부어질 그 영이 어떤 역사를,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첫 번째는 에스겔 47장 어떤 내용이 있죠?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점점 불어나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무들이 결실하고,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들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뭡니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은 사해 끝에서 끝입니다. 죽은 호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해가 죽었던 이 호수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수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식을 행하면서 첫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그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의식의 의미를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 제단에 물을 부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누구에게로 와야 된다고요? 나에게 와야 한다. 바로 여기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생명수 강으로 씻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이 바로 7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지난주 설교 때 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고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7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소유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배로 해석되어진 단어는요, 그 당시 마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힌트를 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옥자없이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되었습니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민망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졌다 혹은 마음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마음과 이 창자와 이 배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혹은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의지 같은 것들이 솟아나는 그 원지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그의 그의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들로 기쁨과 한의와 감사와 감격들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의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58장이 말하는 것은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마른 땅을,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통해서 그가 강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물을 공급하는 안식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은요,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6장과 7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오늘 다 설명은 못하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하나하나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첫 번째 일어났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울며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학자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여호와의 성회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나누고 베풀며, 여러분, 그런 풍성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자 에스라가 들려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과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여러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알기 원한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찾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의 부요함을 깨닫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정말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들이 많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데도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그것이 회복되어진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원이나 성령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그죠? 여러분 다 무시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끈질긴 기도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날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던 그 과부 같은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제가 한동안 강조하다가 여러분에게 좀 뜸하게 지금 요즘 강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피곤해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결론은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감정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들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안위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굳은 결단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좀 사모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물된 동산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